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오는데 길이 굉장히 미끄럽고요. 이 freezing rain, 얼음눈이라 그러죠. 얼음눈이 많이 와서 우리 지금 렌트하는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가 없었대요. 백인 우리 교회는요. 근데 우리 한인들은 이렇게 극성입니다. 전혀 전천후 성도라고 할까, 전천후 하나님의 백성, 참 대단합니다. 세상에 이런 우리 교인들, 이런 백성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물리치는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브라질에 살 때 유대인들이 차지했던 상가들을 다 한인들이 야금야금 다 차지하고요. 물론 유대인들이 이제 돈 벌었으니까 떠난다 했지만 그래도 유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밖에 없다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어떤 분은 아이고 왜 이걸 나한테 물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일까? 이거 정확하게 나의 아이디, 정체성도 모르고 있는데 물으면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을 쫓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늘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분으로 바뀌는 거, 변화된 거죠. 거듭난 거죠.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신분에 바뀐 만큼 우리가 정말 새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무척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엘리야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동네 한 여인, 남편도 없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는지 홀로 된 한 여인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의지하고 믿고 그걸 키우는 재미에 살던 여인이 그만 그 아들이 병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얼마나 그 엘리야를 높이 평한 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당신의 말이 모두가 진실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준 엘리야를 보고 최고의 경유와 존경을 표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또 우연의 일치로 기도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와, 이런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에게 속했어, 이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야 이제 됐다, 너는 내 것이야, 내 것, 나에게 속했어, 나의 백성, 나의 자녀. 예전에는 마귀의 소유였지만, 이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전에는 빛 어둠의 권세였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으니 이 신분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께 소속했다는 것은 이게 신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와,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함께 계시고, 어떤 분이 머리털을 세신다니까 나는 쉽겠네 그런 말을 해서, 그렇구나, 머릿수가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좀 괴롭게 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일. 이사야 43장을 또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오늘 같은 미끄러운 길도 더 빨리 오는 거예요. 미끄러지니까 더 빨리 와.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전천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불을 지날 때도 사르지 못하고 물을 지날 때에도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미끄러운 길을 갈지라도 사고 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잘 아는 복음성 한번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 한번 또 해봐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 아멘. 이런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의 소속된 내가 됐다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랬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글스필드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의 기도로 정말 이 교회에 필요한 그 귀한 분, 하나님의 사람,
그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 사도들도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걸 제자라 부릅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받을 때는 사도라 그래요.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 주님과 머물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적을 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죠. 제자로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님께서 가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내심을 받으니 그때부터 제자라 안 부르고 사도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내심을 받아 사도라 불렀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다시 보내심을 받아 뭘 합니까? 땅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증거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속된 그 기쁨만 누리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신나서 좋아서 매일 그렇게 혼자 있어 혼자 즐거워하면 뭐합니까? 이제는 보냄을 받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지냈던 애굽의 삶을 이제 자기 백성을 이끌어 40년 광야, 참 80세에 40년 동안 애굽에 자라서 거기서 다 잘 먹고 잘 살다가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광야 40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한 지도자가 없어요. 모세만한 리더십 있는 사람이 없고 그만큼 성경을 기록한 모세 오경, 참 엄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일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보내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당신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믿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그 한 과부의 고백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어디 가라 하는데 안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까 예, 아멘 대답을 하셨는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우리 세상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말씀하는 세상에 세 가지 소리가 있는, 첫째는 마귀의 소리가 있어요. 마귀의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담 하와에게 와서 말한 마귀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 아니야,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 거짓말, 그게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야, 오늘 같은 날 교회 가지 마. 미끄러진데 뭐하러 교회 가려고 그래. 그리고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사람의 충고도 권면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의 그 권면과 여러 가지 위로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소리도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잘못되게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럼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더 크게 하면 7가지지만 저는 6가지만 말씀한, 6가지 이건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개씩 묻겠습니다. 첫째는 의와 경건입니다. 이건 같이 가야 돼. 의와 경건.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뭐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 저도 실수 많고 흠도 많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항상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그 보좌 앞에 담대히 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적나라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저 깨끗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게 의인 것입니다. 내 공의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많은 것을 해서, 업적을 세워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많은 나를 그냥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의인. 그리고 의로운 자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살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매일 죄를 고백하고, 양심,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게 의와 경건입니다. 둘째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신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다 이리저리 엉키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내 자녀들도 말썽 피우고 부부 사이도 어떤 때는 멀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요, 확신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난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나도 또한 같이 사랑하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고 그분을 복수하고 그런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인내와 온유입니다. 인내와 온유. 인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래 참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도 인내고 참는 것도 인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인내를 잘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친절하고 부드럽고, 성품이 외유 내강, 속에는 진리의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지만 겉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어떤 원수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주님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 사람, 인내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덕목 이 6가지를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와 경건.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 이게 패키지로 두 개씩, 그래서 6개. 이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멜란드라는 분이 계세요. 브라질에서는 이 선교사는, 이 미국 선교사님인데요, 인디오, 브라질 아마존의 인디오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성자로 불려졌던 분이십니다. 아마존 지역, 특히 폴리오 인디안 그 지역에 가서 이 백인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의사. 처음에 그곳에 선교사님이 와서 인디오들에게 의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너무 친절하고 아픈 그 인디오들을 고쳐주고 하니까 이분을 처음에는 그냥 백인이라고 불렀어요. 백인. 이 말은 적대 감정이 있는 호칭입니다. 이전에 브라질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투갈 1500년에 포르투갈 예수의 신부들과 포르투갈 죄수들이 처음에 땅을 디뎌서, 제가 브라질에 있었기 때문에 역사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포르투갈 군인들이 막 오고요. 그래서 백인들이 착취가 시작된, 물론 우리 서부 영화, 미국 서부 영화에도 인디오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백인이라는 호칭은 굉장히 적대 감정을 가진 호칭입니다. 그들을 과거에 신무기로 괴롭혔던, 그런 착취했던, 우리 인디오들을 무자비를 학살했던 그 백인이 왔다. 그래서 그냥 백인 사람들이 다 경계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이 선교사님은 열심히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나니까 존경하는 백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백인, 그분, 그 존경하는 백인, 존경하는 백인. 그 백인을 부를 때마다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백인. 그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인디언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어요. 공부하고 그래서 한 10년 지나니까 유창하게 저들의 부족 언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먹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도 그들의 풍습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 이번에는 백인 인디언 이렇게 불렀어요. White Indian. 야, 백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말을 똑같이 하고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살고, 저분은 색깔은 백인인데 우리 인디언이야, 인디언.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멜란드 부부가 부상당한 인디언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발이 찢겨져 가지고 피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멜란드 부부가 그 아이를 그 병원에 데려다가 발을 씻어주고 자신의 입은 옷을 찢어, 급하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밖에서 상처를 난 것을 보고 그 발을 씻어주고 그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피를 멈추도록 싸매고, 그러면서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수술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걔를 끝까지 지켜주고 옆에서 간호해주고, 인디언의 추장이 그 광경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디언의 발을 씻겨주는 백인을 보셨습니까? 우리 인디언을 위해 자신의 옷을 찢어 우리 아이의 상처를 싸매준 백인이 있었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멜란드 선교사님은 그 인디어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 즉 성자로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글스필드 교회, 우리 토론토 서쪽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와서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지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계속 또 새 가족들이 등록하는 모습 보면서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교회다. 이거는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 각 부서에서 섬길 때마다, 봉사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문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